열정의 사람 은혜로 다시 일어서다, 은혜로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열정의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열정이 있고 마음속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피곤함과 혹은 삶에 난파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데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내 안에 있는 열심과 열정이 계속 있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도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열정과 부딪혀서 관계 문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열정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관계 때문에 진짜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지도 못할 뿐더러 맡기고 나서도 막 엄청 어려워하고 같이 동력하는 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한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또 제한하게 됩니다. 함께 시너지를 해서 더 커다란 일을 할 수 있는데 혼자만 막 능력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주위에 동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이 사람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관계를 까딱 건드리세요. 고난입니다. 고난.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이 어려움, 문제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해라. 어떤 문제냐? 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있었던 관계 문제. 형이랑 관계가 안 좋았고 그 형과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있었던 여러 일들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지리적으로 하란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좀 격차가 좀 크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가야 될 거리가 900km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한 720km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 대충 800km 정도로 찍어서 잡고, 왜냐하면 길이 지금이랑 그때랑 같았을 리가 없으니까 한 800km 정도로 잡고, 오늘 꿈을 꿨던 이 베델로 불려지게 되는 이 땅은 한 80에서 90km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분의 1 지점, 그의 전체 여정에서 10분의 1 지점 정도 되는 일인데, 이 가운데 그가 잠이 들어서 꾸게 됐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의 열정만으로 되지 않아서 훅 힘들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때 주시는 은혜에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캠핑에 대한 열정이 아주 충만하셨어요. 군 생활을 잘못하셨나, 아무튼 뭐 캠핑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사모님과 가족들을 다 캠핑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름 휴가 때마다 캠핑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결같은 말씀은 뭐였냐면 캠핑이 싸다. 봐라, 숙박비가 안 들지 않냐. 이 캠핑 그 땅 이거 빌리는데 뭐 몇만 원 하지 않으니까 이거 뭐 2박 3일 3박 4일 있어도 이게 더 싸다. 그런데 사모님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래요. 왜냐하면 첫 해에는 텐트가 필요하다 하더래요. 그래서 식구가 있으니까 크고 좋은 텐트. 그래, 그 다음 해에는 뭐 식기류 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름 내 또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뭐 바베큐 세트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는 침구 세트가 필요하시고, 그 매번마다 보니까 세트를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엔간한 숙박시설 숙박비랑 맞먹는 거예요. 휴가할 때. 그 지나놓고 보니까 집에는 1년에 몇 번 안 쓰는 캠핑 도구 세트가 막 쌓여가는데 이분의 이제 열정이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 번이 사모님이 여름 휴가를 놔두고 목사님은 너무도 즐겁게 캠핑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돈 내고 고생하냐고. 우리도 좀 그냥 숙박시설 가서 자자고, 뭐 비싼 호텔이 아니라 여관이라도 가서 그냥 자자고, 돈 내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거기다가 애들도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지만 애들도 사춘기 지나고 나고 그러니까 아빠 캠핑은 가지 말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 낭만과 추억은 다 지난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데 그것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소 강압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많이 틀어져 있구나. 그럴 때 실망감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야곱에게 있었던 이 밤에 그가 무슨 생각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에게 생긴 문제가 관계의 문제였고, 그 관계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간의 문제였고, 시간이 필요했고, 근데 자기는 지금 떨어져 있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 첫 번째, 그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표현이 하나 있다고 붙잡게 되었는데요. 한 번쯤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이 전환점과 같은 표현을 날이 저물었으므로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저는 붙잡게 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11절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급속하게 변화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때가 이제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이 특정한 사건일 수도 있고, 요즘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기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 전과 이 코로나 이후는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아주 대폭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문제가 되지요. 이런 전환점이 사건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패로 오기도 하고, 건강의 이상으로 오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도 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은퇴라든지, 뭐 이직이라든지, 혹은 실직하게 되는 명예퇴직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예측하고 그런 일 있으면 힘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삶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그가 집을 떠날 때보다 지금 이렇게 한밤중에 있은 이 순간이 생각이 가장 많은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통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이죠. 삼촌이 나를 바르다 반갑게 맞아줄까? 하다못해 내가 이 길이 처음 가보는 길인데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조금 더 멀리 가면 잘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상황들은 다 진행이 될까? 에서와는 해결이 될까? 형이랑도 이거 해결이 될까? 혹은 내가 지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기는 하란 땅에 가서 아내를 맞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집에는 딸이 있을까? 뭐 여러 다양한 고민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실말이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온통 가능성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그가 점점점 하란 땅으로 가게 돼서 그 중에는 포기하는 것도 있고 혹은 더 커지는 여러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꿈꾸었던 이 밤은 그에게 있어서는 온통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고민이 제목이 되고 우리의 생각거리가 되고 있는 가능성만 가득하다는 그 밤에 그가 홀로 있게 됐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도요, 저녁에 홀로 있을 때 갑작스럽게 비수처럼 다가오는 생각에 속절없이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던 교수님 중에서 이제 소천하셨지만 안성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참 솔직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본인이 어, 정신과 병원에 갔던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고 입원했던 이야기, 물론 자기가 본인이 걸어 들어가서 이제 뭐 다시 나오긴 했지만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이야기,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이야기, 그리고 뭐 당뇨를 그때 당시에 많이 앓고 계셨는데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본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당뇨와 우울증에 대해서 이분이 목회상 영성 심리를 가리키는 분이고 심지어 이 상담학을 가리키는 분이었는데 본인이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냐?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이 잠들었다가 새벽 2시, 3시에 잠이 깼는데 잠이 안 온다. 그리고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올 때 너무 두렵고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는 웃으면서 하셨어요. 수업 시간이었으니까.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냐? 내 삶에 있어서 혹은 하루를 보내면서 뭐 수업을 많이 해야 되고 몸이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밤에 잠을 딱 깼는데 잠이 씻은 듯이 싹 사라지고 너무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온다. 그 외로움이 막 뼛속까지 막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더라. 고난과 우리 삶의 전환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드는 많은 가능성들이 가만히 우리를 너무 외롭게 하고 우리를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들이 너무 취약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으로 새기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참 어렵죠.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이런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7장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저는 이게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는 얘기일까? 그러다가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네가 생각해라. 네가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때가 있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사람은 제 앞길 알지 못한다. 그 생각을 꼭 해라.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너에게 정말 고난의 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라. 이 밤에 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이 마음을 공감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해주고 싶으셨던 말, 그리고 그런 밤을 맞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이근후라는 그 의사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80도 넘으신 원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일을 추억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삶이 너무 어려우셨대요. 갑자기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진학 포기하는 거, 뭐 이거는 진짜 말도 아니고 끼니를 굶어야 될 정도로 삶이 너무너무 어려우셨대요. 부모님들이 갑작스럽게 너무너무 어려우셨답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서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정도였대요. 그리고 그 정도 그 시대를 살던 분이라면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분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똑똑한 것과 상관없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혹은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냥 고등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생각과 고민이 얼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지,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이 근우, 그때 당시에 어린 고등학생이었던 이분에게 말씀하시더래요. 근우야, 쌀이 없어도 쌀 뒤주는 보지 말거라. 쌀이 없어도 쌀 뒤주는 보지 말아라. 쌀독은 보지 말아라. 쌀이 없어도 쌀독은 보지 마라. 쌀이 없을 수는 있는데 없는 그 쌀독 보고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 이렇게 풀어쓰였어요. 쌀이 없는 걸 아는데 왜 굳이 빈 뒤주를 보고 걱정하느냐, 이런 말이었다. 걱정만 해서 해결될 일이 없다는 걸 어머니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맞고 있는 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어려울까?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밤이 우리에게 왔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한 조그마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물론 야곱 당시에는 그야말로 저녁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동한다는 거 할 수 없고, 뭐 방향이 보여지고 뭐 이런 것들도 아니니까 별 보고 간다고는 하지만 추위도 장난 아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냥 밤에는 쉬어야 되는 거였죠, 무조건. 지금이라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에도 영혼의 밤이 임하고 우리 인생에 전환기가 있게 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하루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임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 증거로 오늘 야곱이 꿈을 꿉니다. 야곱의 생각엔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은 이만큼이야. 내 삶이 어느 만큼일까? 라고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열정의 한계를 가늠해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답이 없었어요. 앞으로 10분의 9나 더 가야 되고요. 그리고 10분의 9나 갔을 때 이제 또 만남을 해봐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지 전혀 몰라요. 그의 열정이 펄펄펄 끓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 사람의 열정이, 야곱의 열정이 라반의 집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되는지, 끊임없이 관계의 문제가 계속 따라오거든요. 이 열정 때문에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처음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그의 꿈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이 꾼 꿈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잠도 잤을 거고 꿈도 꾸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 성경 말씀으로만 의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이 순간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인카운팅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 아마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았던 우리 가족의 하나님에서 그 밤에 꿈을 꿨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요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축복해 주었죠. 처음에는 에서라고 자기가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길 떠나기 전에 이삭에 불러서 다시 너에게 있을 축복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근데 그런 아버지의 기도로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다시 내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 모든 순간에 계시죠. 야곱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워서 조그만한 돌단을 쌓게 되죠. 그곳에 이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앞으로 야곱의 여정에서 그가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끊임없이 다시 상기시켜야 될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셨을까요? 스스로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셨을까?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실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고,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알았어요. 근데 그의 평생에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만 계시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대로 있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방법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예요.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예요. 고난의 때에 특별히 그러하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너무 실망했어요.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실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는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건의 진위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데 마음 뒤숭숭하게,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도 온통 가능성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한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직접 봤어요. 멀리서든 어쨌든. 그런 소문은 완전 쫙 퍼졌고요. 3일 동안이나 예수님 그냥 무덤 속에 계셨으니까 그 동안에 소문이 조금 퍼졌겠습니까?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마 이스라엘 전국에 쫙 퍼졌을 거예요. 그도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고 확인했던 바고요.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몇몇 제자들, 여자들로 인하여서 가능성들이 막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자기가 제자로서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고, 근데 이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일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엠마오로 일단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냐? 대화가 시작이 됐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씩 말씀과 그 말씀에 있기로 되어 있던 예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정말로 새롭게 대화하면서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요즘 NLT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나와 있다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 그 불타는 열정과 마음이 이 제자들의 평생을 인도해 가고 평생을 그들의 삶에 그곳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 한가운데 뜨겁게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경험한 분이 계세요.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고 있었던 존 웨슬리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도 하고 목사였고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도 가지 않았고, 모르는 게 아니었고, 아마 그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했었고 루터가 썼던 표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루터보다 대략 150년, 100년 정도 이후의 사람이니까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같은 프로테스탄트 진영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존 웨슬리에게. 그런데 그가 그날 저녁에도 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기도회를 가려고 쭉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어떤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 붙여서, 서문이라 하면 이 로마서는 이러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개관은 이런 내용이고 그 핵심은 무엇입니다 라고 서문을 써놨어요. 로마서 서문을. 그 서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설교 시간인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분이 읽어줬습니다. 지나가다가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졌대요. 자기가 무슨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길 가다가 이름도 모를 한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도 아니고 로마서 서문을 그냥 읽어주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그게 믿어졌대요. 그가 뛰어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내가 그날 8시 45분경에 내가 믿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따뜻해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느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간증들이 있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온통 가능성밖에 없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직접 꿈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나 분명한 말씀과 이렇게나 분명한 임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가 점점 더 커져서 태산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가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이 그렇게도 분명했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도록 만들어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그 일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대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셨을까?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셨을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게도 또 저희 교회에도 참 여러 일들이 있는데 한 해를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제게 표현하다 보니까 은혜이고 감사했던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릴 게 뭐가 있나? 말씀 때도 몇 번 나눴지만 개척교회에서 잃어버릴 게 뭐가 있나? 뭘 지킬 게 있나? 잃어버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저 스스로도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잃어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겁나는 것도 없더라고요. 지킬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개입하여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때만 역사해 주셨나 뭐. 하나님이 거기서만 계셨을까? 하나님이 그때만 계셨을까?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셨을까? 뭐 그때는 엄청 제가 의인이었고 지금은 엄청 죄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이지.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면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지 뭐 엄청 나아져서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아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태가 또 엄청 나빠지고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조그마한 질문 하나,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셨겠어? 거기에만 계시겠어? 하나님이 대학교 때만 일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신혼 때만 일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직장을 구직할 때만 그렇게 일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진할 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할 때, 대출 나와야 할 때, 아이들이 입학하고 졸업해야 될 때, 어디 배정받아야 할 때 그때만 계시고 그 다음에는 안 계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선이고 깨달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보호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함께해 주셨던 것을 들어서 지금 내게도 말씀해 주시고 너의 미래에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해 주겠다고. 너희 할아버지 사는 거 봤지? 너 아버지 사는 거 봤지? 그래, 내가 지금도 너 그렇게 지켜주고 너의 미래도 내가 그렇게 함께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처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벌써 훨씬 전에 시작된 은혜가 있어요. 훨씬 전에 시작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미 약속으로도 말씀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이 틀림없는데 정작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고난이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위 전환점이고 돌파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순간에 정말 진짜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오셨는데 그렇게 쭉 지속적으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느냐, 그것이 지금이냐, 눈이 열렸을 것을 바라보느냐,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느 아버지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딸이 어릴 때 자주 폐렴에 걸렸답니다. 감기 같은 거죠. 근데 아이들 이렇게 뭐 모세기관지염이나 이런 거 걸리면 참 오래 가잖아요. 참 그 마음이 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약도 먹이고 그러고 또 아직 어린데 센 항생제를 계속 쓰자고 하는 것도 좀 마음이 그렇고 근데 참 낫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폐렴도 또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또 호흡에서 걸걸걸걸 이렇게 가래소리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속도 같이 이제 막 끌어요. 막 아우 뭐 이러죠. 근데 이제 또 폐렴은 또 열이 이렇게 또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열을 내리려고 계속 이마에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따스한 물을 적셔서 10분마다 이 딸아이가 거의 모를 정도로 간신히 이렇게 잠들었는데 쉬는 시간에 잠들었는데 혹시나 깰까 싶어가지고 조심히 짜서 머리 위에 되게 살짝 얹어주고 그리고 좀 땀 내려가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닦아주고 이러면 좀 열이 좀 내려가잖아요. 해열제를 먹였어도 밤새도록 그렇게 새우건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아이가 폐렴에 참 자주 걸리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많이 컸어요. 사춘기도 지나고. 근데 마음에 큰 병이 있게 됐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에 큰 병이 있게 되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불 꺼진 어두운 밤 거실에 이렇게 있는데 째깍째깍째깍째깍 시계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새벽 4시. 새벽 4시. 이 딸아이가 요즘 잠을 못 자는다는 거예요. 잠을. 마음이 아프고 나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아프면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잘 먹어야 합니다. 꼭 잘 드셔야 합니다. 조금만 먹으면 많이 나아집니다. 근데 아무튼 마음이 아프고 나서 이제 그런 약을 먹는데 그 약의 특징은 좀 많이 졸립니다. 좀 많이 졸리고 그런 성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약을 먹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조용한 새벽 4시인데 겨우 자려고 이 딸아이가 이제 쓱 들어가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저리 누워서 잠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딸 방에 들어갔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째깍째깍 소리와 함께 부스스스, 뭐 큰 소리도 아니죠. 근데 새벽에 워낙 조용하니까 이 애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아주 조금씩 들리는 거죠. 부스럭부스럭. 역시 잠을 못 자더래요. 째깍째깍. 새벽 4시 40분. 부스럭 새근새근. 아, 이제 곧 내가 자겠구나. 새벽 5시. 부스럭 하다가 드르렁 소리가 나더래요. 아, 드디어 성공입니다. 드르렁 드르렁. 이제 째깍째깍 소리가 드르렁 소리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자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가 아빠인 저에게 이쁜 종소리처럼 들려집니다. 조용한 새벽 5시 어두운 밤과 조용한 집에서 드르렁 드르렁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명도 밝아옵니다. 아, 갑자기 졸려오네요. 요즘 매일 새벽 4시, 5시에 잠을 자다 보니 몸이 힘이 들지만 우리 딸아이가 아름다운 코 고는 소리에 마음이 놓여집니다. 우리 딸이 잘 자고 빨리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자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추신으로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저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매번 새벽 4시, 5시에 올린다고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왜 날마다 밤을 새우고 있는지. 제가 이 글 읽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고난의 시기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회사에서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경쟁도 해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열정만큼 관계의 부대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있지도 않을 가능성만 가지고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이 가능성과 변수들이 예측이 되면서도 참 쉽게 우리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밤을 맞게 되죠. 그런데요, 저는 이 딸아이를 지키는 아버지보다도 더 놀라운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할 거고 너의 미래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 아이가 이 자매가 나중에 아빠의 글과 아빠의 마음을 알면 너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놀라운 축복이고 감격이고 기쁨이 되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주님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한계 끝인 저녁이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 없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저녁이 됐고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됐고 여전히 그리고 새벽이 돼 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 주신 거, 능력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열정과 능력이 주위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우러지면 좋은데 우리도 힘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누가 더 힘들지는 입장에 따라서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더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뭐 편안하겠습니까? 그 열정이 그냥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삶아 먹고도 남죠. 그래서 누가 더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럴 때 그렇게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끝이다, 안 되겠다, 해가 저물었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겠어요? 그 전에만 계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좀 같이 고백하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능성으로 가장 많았을 때가 중에 한 때가 언제였냐면 자기소개서랑 이력서 가지고 당시 안산광림교회 찾아갔을 때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신학생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종으로만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고, 월급 받을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니까 갈 곳이 없지, 전도만 하고 월급도 안 받고 미래 생각 안 하는데 갈 곳이 왜 없냐, 교회에는 그런 사람 찾으려도 찾을 수 없다, 진짜 마음이 그런데도 갈 곳이 없으면 자기네 교회 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되게 당황하시고 앉아보자고 제 이력서를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고, 그리고 몇 주 동안 연락을 안 주셨어요. 몇 주 동안. 그리고 한 2주나 지났을까요? 3주나 지났을까요? 전화가 마침내 왔어요. 그 전화의 대답은 뭐였냐면, 차전도사,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차전도사 우리 정식으로 인터뷰 봐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시간 알려주시면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의 저 고려대학교 근처, 동덕여대 근처에서 저희 부모님이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한 2시간 막 가가지고 안산까지, 중앙역까지 이제 갔어요. 그래서 막 뛰어서 헉헉거리면서 이제 첫 번째 1부 예배 드렸습니다. 가능성만 온통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지금 뽑힐지, 그러면 내가 뽑혀가지고 뭐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전도사가 뭐 꿈꿀 수 있는 거, 뭐 가능성만 많은 거죠. 뽑힐지도 모르고 안 뽑힐 수도 있고, 뭐 월급을 못 받는다, 오케이, 뭐 상황 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땐 또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첫 번째 찬양을 빡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를 앞에,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최승용 목사님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 맨 앞에서 정말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주님만 또 의지하니까 내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제가 야곱이고요, 아무것도 없고 열정밖에 없습니다. 열정밖에. 그런데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뭐 되는 것도 없고 가능성만 잔뜩 있습니다. 주님, 근데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야곱의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